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 땅의 상징, 이 땅은 이제 세상을 또 상징하죠. 이 땅, 그 세상의 상징인 애굽의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난 자라 그랬죠. 모세, 물에서 난 자, 물에서 나온 자 이런 뜻인데, 그 물에서 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물, 그 진리, 그 생명에서 난 자, 그렇게 태어난 자라 그랬죠. 이게 또 우리 신약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게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듭남, 본어게인 이런 뜻인데, 그게 헬라어 원어로 아노텐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죠. 위로 태어나다, 위로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출발한 인간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그 모세, 물에서 난 모세가 이제 하늘의 모세로, 하나님의 모세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애굽을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물, 홍해,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이제 윗구절에서는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미디안 땅,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과 이제 게르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평범한 목자의 삶을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모세는 그 전에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식과 학문을 배우면서 또한 그 열정과 패기와 유대인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민족적 사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전부 이제 사라졌어요. 다 이제 소멸돼 버린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광야 40년입니다. 이 세상, 이 광야의 그 크로노스 시간이 차고 드디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라이트 타임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정확히 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심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장과 또 오버랩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이 앙겔로스, 우리 전에 배웠는데 메신저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천사가 시내산 광야, 자, 시내산 광야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호렙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신의 산이라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활활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모세가 놀랐단 말이에요. 떨기나무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살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주인만 신발을 신었단 말이죠.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너의 발이 되어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세는 종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고 연합되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떨기나무, 요게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이제 신학에서는 가시나무 떨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약하고 보통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라는 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의 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또한 심판도 내포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32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30절에서는 천사가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31절에는 주의 소리가 있어. 이 주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주님, 롤드, 퀴리오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을 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이 현재도 변함없는 분이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육신, 조상들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조상들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사람은 놀람과 경탄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감정이 나오지만 이 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말이죠.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 5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말의 뜻은 모세가 서 있었던 시내산, 그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어디 지정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처소, 현장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인간의 출발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이 땅, 흙, 육신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셔야만 그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인간 존재 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인간 존재의 실체란 말이죠. 사람의 더러움, 그 더러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깨끗이 하게 되는 그 바리새인적 형식주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게 은혜잖아요. 임하셔야만 그래야 그 존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 설명했던 doing, 먼저 율법을 즉각적으로 내가 받아서 행함, doing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이제는 being, 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됨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doing의 진정한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존재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냐 임하시지 않느냐. 본문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지가 40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40년 전에 모세가 그 애굽에서 그 왕자의 신분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로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모세는 내가 스스로의 능력과 힘, 재주로, 내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끄심을 깨닫게 된다란 말이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강건하여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다시 보냅니다. 이제 다른 모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윗구절에서 봤던 27절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같은 동족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라면서 이제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가 죄를 사하여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똑같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같은 민족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지만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서 배척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배척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지금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다른 에피소드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결국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기사와 표적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똑같이 그것을 같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나와서 지도자로 했지만 리더이지만 자기도 그 믿음의 여정, 그 광야 여정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를 완전히 경험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 구절은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제 언급된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예언할 약속인데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는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그 실체가 신약에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가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였다. 자, 근데 이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지자를 이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구절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신들의 이름 있죠. 이 신들, 이 신이라는 게 엘로힘, 이게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다른 신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복수로 나와요.
그 신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들, 신들의 이름을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근데 이 말은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분리란 말이죠. 그렇게 연합이 아니라 쪼개진 부분들. 이걸 이제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절의 계시록에서 봤던 율법 책들 있죠. 책들, 이게 복수거든요. 그 책들, 부분 파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게 그게 생명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얘기를 안 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게 뭐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언이 뭐냐면 그 증거, 경험, 체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취함도 없다 그래요. 성취함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그것은 제 마음대로 말한 거야. 그게 바로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창세전 언약, 그 약속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성취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자녀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과 해방의 자유로, 그 생명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말로만 하는 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명이 돼야 된다. 근데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본문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죠? 광야교회. 자, 분명히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생활을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교회, 광야에 모인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엔호 에클레시아, 엔호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 여정 40년을 대조해서 신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와서 이 광야 인생의 전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제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했는데 그 광야 교회가 알고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 여정 사건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인 하나님의 회중들,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사람, 당시에는 이제 모세였죠.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모세를 모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그래요. 자, 지금 요 구절도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그 노예 근성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이 본성이 폭로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그 근저에는 몸은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홍해까지 건넜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모세 안에서.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정신은 온통 그 세상, 그 애굽에서 아직도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 민수기 14장 배경은 전장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펼쳐지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이제 선출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 또 나옵니다. 이 땅의 숫자죠. 40일 동안 활동을 하고 결과를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그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군중들이 그 말에 이제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들을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만이 생존해서 들어가는데 26절에서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요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들의 말씀, 진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육신의 본능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 그 광야 여정, 그 인생을 통해서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교회의 삶이에요. 에클레시아의 삶.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의 존재로 완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 무언가 선의 어떤 그러한 행위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존재, 의의 존재가 이 땅을 걸어가며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천 년 전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우리의 본성, 본능,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고 본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과 애통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역사가 이 땅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